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할 때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행할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가버나움에서 쉬시는 곳에서 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증언자가 증인이 제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그 모든 능력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능력이 동시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도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평안해지면 병이 낫기도 하고 예전에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 집회인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주 많이 있었던 찬양, 대표적인 찬양이 이 온누리 찬양이었는데 이렇게 소식을 듣다 보면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찬양할 때 찬양만 부르는데 그 찬양의 그 가사 자체가 믿음의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눌려 있었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찬양 집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진리가 선포될 때 때로는 우리가 보일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런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언제나 치유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정직하게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바른 길로 가르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평안하게 자라요. 바르게 자랍니다. 그게 그런 것이거든요. 진리가 선포되면 바른 것들이 선포되면 그 아이의 삶이 바르게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안에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오늘 풍랑을 만나는데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말씀도 들었는데 정작 자신들의 삶의 풍랑이 일으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좋은 말 선포, 예배의 삶, 자연스럽게 그런 삶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강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네 밭의 비유, 마음의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의 상태에 따라서 씨앗이 동일한데 열매 맺는 게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강제로 하나님이 나쁜 땅을 갑자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준비된 땅에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라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뜻 가운데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으니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반응은 하나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만 많이 읽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다가도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듣고 마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10번 읽는 사람보다 훨씬 난 거죠, 사실은.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아무리 평생 읽고 연구를 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도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신앙적인 어떤 우리의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뭐 좋은 마음도 있죠,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미움도, 다툼도, 교만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습관이거든요. 그 믿음의 삶입니다. 모든 걸 다 내 마음 가운데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날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어떤 미움이 들어오면 그걸 좀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다툼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이, 믿음의 삶의 형식이 나에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늘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더 나빠지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울증이 함께 있는 분이 있다고. 우울하다가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울증만 있으면 좀 덜 위험한데, 조울증이 같이 있으면, 두 가지 성향이 아주 극단적으로 내 삶에 그냥 다 있으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고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자꾸 나의 삶을 점검하는 방식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삶이 되는데,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고 능력과 이적을 늘 보았어요. 그 비유로 예수님이 해석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죠. 예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이렇게 풍랑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 믿음의 자세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그 말씀도 들어서 감동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풍랑을 경험하니까 그런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3대 4대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 나면 그게 풍랑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거 그냥 바라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걸 이제 발견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갑니다. 무리를 떠나서 뭐 어부가 4명씩이나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거 너무 쉽죠. 근데 37절을 보면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물결이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계속 들어오면 가라앉잖아요, 배가. 그래서 물을 막 퍼내야 되고 배는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배 뒤편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태도와 주님의 태도가 매우 다른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풍랑이.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생명이 위협이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이제 다 지나가게 되는데,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 중에 하나죠.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많이 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게 합니까, 하나님? 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그 삶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그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풍랑이 수십 차례씩 다가오죠. 다윗이 편을 보면. 근데 그런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이 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제자들은 불평하기만 하는 거죠. 당연히 도와주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언어가 다른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 언어가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 때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늘 믿음의 말을 합니다. 탄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듯이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을 시편을 잘 읽어보면 불평으로 끝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죠. 그럴 때마다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풍랑을 얻을 때에는, 경험할 때에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풍랑은 언제나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